기독교 환경을 수강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주간 교회들로부터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교회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예방수칙을 우리들은 좀 잘 지키고, 특히 교회들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여러분들도 또 잘 지키고, 가능하면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태계 보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교회는 생태계 보존, 생태 보존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쁜 꽃을 선사하면서 이 꽃을 보면서 꽃 향기와 같이 우리가 아름답고 시원하게 이 더위를 이기면서 기독교 환경 수업을 듣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젠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 지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사명, 생태 보존을 위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은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환경을 전공한 교수로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진화론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그는 학문적으로 정립해 놨는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정립하기 전에도 많은 진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에 눌려서 어떤 진화론을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론이고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교회들은 이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교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교회들이 앞장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이에요. 기독교 환경윤리는 각 개인을 윤리의 주체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규정되기도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쌍방정이며 역동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지만,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분리하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개개인이 하는 일들에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 자신의 내면적 변화가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도 무엇합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지요. 환경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가 동시에 변혁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태계 위기 상황 앞에서 인류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크나큰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6월 첫 주는 한국 기독교연합회에서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6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 1937년 6월 10일 저희 교회가 창립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83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고 우리 교회는 환경주의를 이번 주일날 지킵니다. 이번 주일날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가꾸고 돌보고 보살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환경에 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오늘 강의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환경윤리에 관해서 환경에 관해서 교회들이 더 강조하고 또 교회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강의한다면 교인들이 환경을 좀 보존하고 환경을 가꾸고 환경을 아껴 쓰는데 좀 동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개혁과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데 교회는 이것을 실현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충분한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개교회들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교회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실천적인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저희 교회는 남성분들은 넥타이 매지 않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가능하면 가운을 좀 벗자.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에어컨 적정 온도, 그 다음에 마지막 나가는 사람 모든 소동을 다 할 것, 불을 다 끄고 나갈 것, 이런 것들을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표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략의 헌금이다. 이렇게 표를 정해놨어요. 에너지를 전략하는 것은 바로 헌금을 아끼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회의 실천 전략을 오늘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환경운동 전개입니다. 환경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운동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많아요. 노상방뇨 벌금 냅니다.
벌목,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잘 조직화되고 대중화된 시민운동은 환경 보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시민 환경단체와 연대하여서 환경보존운동 실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매우 필요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또 물적 자원 및 강력한 조직을 지닌 사회단체이기에 시민 환경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관 아니면 목장 아니면 작은 교육기관 이런 모임에서 환경운동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교회는 환경교육과 정보의 제공 및 환경감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환경적 약자의 아픔과 견해를 대변하고 그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환경교육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탐욕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이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탐욕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기독교연합회도 6월 첫 번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특강이나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먼저 설교를 통한 영적인 각성과 환경의식의 고취와 주부를 통한 캠페인, 공동기도문, 환경노래 배우기, 환경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환경주일, 6월 첫 주는 환경주일인데 오전에는 환경에 관한 설교, 그 오후에는 어떤 환경단체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보존을 교육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을 진리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가 창조론이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주와 지구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창조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점을 교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교회 내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교인이나 주일학교 교사, 당회원들에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모든 사람이 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교사나 당회원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함으로 환경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환경 교육의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수련을 통한 교육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행사는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달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잠을 같이 자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자. 그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2박 3일로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해서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금년의 수련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환경에 관한 그러한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수련회는 환경교육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자연에 나가서 수련을 하거든요. 수련회 며칠 동안 자연으로 나가 함께 숙식하면서 집중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 진화적인 생활 훈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에서 환경교육을 하려면 수련회 장소 선정부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사전에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개인 준비물, 식단, 이런 것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수련의 지침서를 제가 잠깐 10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드리겠지만 이 페이퍼 속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발 전에 검소한 수련회가 되도록 수련의 지침을 미리 교육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와 찬송은 자연을 생각하도록 돕는 내용. 이게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한다면 설교, 그 다음 찬송, 이런 것도 자연과 관계된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기도 중 파괴된 자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우리가 공동 기도문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지요. 수련회 예배 때 우리 모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을 때 그 기도문 속에 우리가 파괴된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상품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시상할 수가 있다.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 저는 저희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가끔 제가 지시하는 것이 그 지역의 동네에 가서 농촌 아니면 어촌 이런 곳에 가서 좀 봉사를 해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매일 봉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한 몇 시간씩이라도 봉사하면서 농민들의 그 수고, 땀, 고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식사 전 음식의 중요성. 우리가 식사할 때 요즘 아이들 보면 먹기 싫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식사 전에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 음식을 우리가 좀 전략하면서 수련하는 것이 좋겠다. 식사나 간식은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하자. 일회용품 및 합성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냉난방을 절제하는 교육.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두고 분리하여 버리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환경 수련을 한다면은 미리 이런 지침을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공지해서 알려서 같이
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수련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목회의 창조지향적 전환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 목회 방향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 나가서는 창조 세계의 구원을 위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예배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며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경 연구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환은 전체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반영되어야 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적 지향점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환경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아마 1년 12달 52주 환경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듣는 목사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의 창조지향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입니다. 환경보전과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쉽게 분해되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회용 사용을 줄여 자원을 아끼는 것,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이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보면 20년에서 30년 소나무 149그루가 하루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 그 말입니다. 에너지 11조 실천. 첫째는 십자가 조명 시간 단축하자.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라고 합니다. 6만 5천 개 교회들 다 종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조명 시간을 좀 단축하자 그 말이죠. 어느 교회는 낮에도 십자가 등을 켜놓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정해서 한국 교회의 십자가 조명 시간만 단축하더라도 6만 5천 교회가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에너지는 절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배실의 적정 온도입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됐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적정 실내 온도를 두자. 저희 교회는 25도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나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옆에다 기록해 놨어요. 적정 온도, 실내 적정 온도, 보통 그 관공서에서는 25도, 26도를 적정 온도로 놨더라고요. 교회도 어떤 적정 온도를 놔서 예배실 온도를 우리가 적정 온도를 두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교회 갈 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요즘에 교회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주차란이 굉장히 지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는 1부 예배가 7시에 있고 2부 예배가 9시에 있고 3부 예배가 11시에 있고
점심 식사하고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인들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가능하면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광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 마당은 가능하면 교인들은 주차하지 마라. 교인들 가운데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에는 교회 주차장을 주차하지 말고 다른 시설을 좀 이용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 제가 광고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급히 볼일 보러 가는 분들도 있고 어디 교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가능하면은 교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름에는 노타이, 반소매, 복장을 좀 간소화해서 예배드려도 좋겠다. 대기 전력 차단용 절전기기, 다시 말하면 요즘에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전구 같은 것들은 좀 절전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대체하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에게 좀 양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 세계 보존 주제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 기도문도 만들고 또 에너지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환경 보존을 위한 일에 우리가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의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교회의 실천 방안들, 첫째로 환경운동주일, 환경주의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주일 가운데 첫째는 환경정화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6월 1일은 환경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환경주의를 지킬 때 6월 1일 날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안팎 청소, 또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도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 주변의 환경을 좀 가꾸고 다듬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환경 주일날 주일학교의 환경 글짓기, 아니면 환경에 관계된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도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천해 주는 거지요. 가능하면 환경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 할 때는 이면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환경운동에 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뭐 도화지라든가 몽땅 연필이라든가 쓰던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좀 우리가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면은 아마 환경주의를 좀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 또 환경주의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뜰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을 우리가 환경주의에 교인들과 함께 실천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들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장난감부터 비롯해서 책이라든가 동화책이라든가, 그럼 아이들의 옷,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져고 와서 환경주일날 오후에라든가 환경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알뜰시장을 통해서 꼭 수익금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입니다. 어떤 비디오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시청각으로 교육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하는 다큐 중에 하나가 밀림이 지금 벌목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밀림을 벌목함으로 이 지구상에 고통을 주고 있는 아마존의 눈물이 나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올리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시청과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환경사진 전시회, 우리가 환경주일날 환경에 관한 그 사진을 전시하는 거, 뭐 사막화되는 땅이라든가 좀 물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든가, 이런 사진들, 이런 전시회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런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하나가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여러분 폐식용유를 그냥 버리면 수질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비누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주일날 우리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발표회라든가 아니면은 환경과 관련된 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특강을 듣는다든가 환경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교우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환경주의를 교회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환경주간 실천 지침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다시 말하면 환경주일이 6월 첫 주예요. 한국 기독교연합회 6월 첫 주를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날 목회자가 환경주의를 지킨다고 공포하고 또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환경주의를 지켜보자라고 지침서를 준다는 거지요. 월요일 날은 공기를 사랑하는 날로 정해서 월요일 날은 가능하면은 승용차 이용을 절제하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 아니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환경주의를 지키는데 월요일 날은 공기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월요일 날 가급적이면 하루지만 우리가 실천함으로 환경을 그만큼 보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화요일 날은 에너지 아끼는 날. 그래서 그러나 화요일 날은 에너지를 아끼는 날로 정해서 에너지 전략 운동을 실천해 보자는 거지요. 또 화요일 날만큼은 뭐 TV를 보지 않는다든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침서를 교인들에게 주어서 교인들이 그 지침서에 따라서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도록 수요일 날은 물을 사랑하는 날로 정했다면 우리가 그 수요일은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어요. 물을 깨끗이 보존하는 지름길이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가 물을 좀 아끼자. 목요일 날은 나무를 사랑하는 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좀 나무를 좀 아낄 수 있도록. 나무를 아끼는 것은요, 폐지를 활용하는 것도 나무를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은 나무를 사랑하는 날로 정했다면 이면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종이를 전략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종이 타올로 우리가 닦을 때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2장, 3장 빼서 닦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목요일 날은 돈을 아끼는 날로 한번 정해보자. 그날은 돈을 쓰는 것을 좀 절제하자는 거지요. 돈을 아끼는 것이 곧 환경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좀 절제하고 토요일 날은 흙을 사랑하는 날로 정했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흙을 만지면서 식물을 돌보는 일, 그것도 흙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토양을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해냈고 주일은 쉼을 누리는 날로 우리가 성경에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환경주간의 실천 지침을 한번 내려서 뭐 학생이면 학생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작년에는 작년에 맞게 한 주간의 이 환경 실천 지침을 좀 내려서 우리 교우들이 지키는 것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길 좁은문 지침이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품은 쓰지 맙시다.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우리가 좀 절약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회용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자판기를 이용해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아니면은 생수를 사 먹는다든가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일회용품 컵을 사용한다면 내가 커피를 마셨다면 그걸 버리지 않고 나만 하루를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로 양치를 할 때 물을 받아 쓸 수도 있고요. 다른 걸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좀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을 절약하는 겁니다. 합성세제를 삼가자. 합성세제 수질 오염에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줄이자 그 말이에요. 중고품을 좀 사용하자. 한 번 쓰고 버리지 마자. 재사용하자 그 말이죠. 재사용하자. 그 다음에 물과 전기를 아끼자. 여러분들 뭐 이것은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검소하게 입읍시다. 우리가 옷을 검소하게 입는 것도 바로 환경을 보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지 맙시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자 그 말입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에 마음을 팔리지 말자. 우리 광고를 보면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 팔리지 말자 그 말이죠. 구할 것은 작고 단순하게 구하자. 우리 어떤 걸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전략하자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겸손과 전략을 합시다. 저는 예수님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략했습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생선과 보리떡을 거두라 그랬어요. 10도 광주리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략정신이에요. 거두라는 것은 그것을 버리려고 거둔 게 아니에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러한 전략, 정신을 갖자.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바로 환경운동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운동 실천의 환경살림터에 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살림터 운영 방안입니다. 우선 교회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교회에서도 충분히 환경 살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의 작은 공간에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누가 매주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필요치 않는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주면 교회에서 남전도회나 여전도 회원들이 그것을 잘 다시 세탁도 하고 정리해서 그걸 진열해 놓고 교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비를 받고 팔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살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 작은 공간만 하나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두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활동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환경살림터 운영 요소로 보면은 어떤 환경에 관계된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고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집하고 수리해서 우리가 교환할 수도 있고요. 환경상품의 전시 및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한다는 거지요. 활동 내용에 공간 확보, 활동인원,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은 환경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서 우리가 이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환경윤리와 생태윤리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화의 빠른 진행과 도시 확산에 따른 산업단지의 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환경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하여튼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환경을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학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평가에 관해서 지침서가 내려왔더라고요. 지침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아마 평가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이미 시험을 저는 다 오픈이니까 역시 기말고사도 오픈으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동점이 나왔을 때는 저희 학교는 상대적 평가입니다. A학점이 몇 프로, 그 다음 B학점, C학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평가하는데 이번 학기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업 태도 같은 것들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동점이 나왔을 때는 과제를 먼저 낸 학우에게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환경에 관계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좀 과제로 내주시면 좋고요. 코로나19도 이것도 환경에 관계된 질병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겨서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